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신약 성경은 크게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이 서신서는 다시 공동서신과 바울서신으로 구분되는데요. 공동서신을 공동서신이라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편지의 수신인, 즉 편지의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면 바울 서신들 대부분은 편지의 대상들이 특정되어 있고,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의 성도가 그 대상으로 특정되어 있다는 것은 그 대상의 삶의 자리 역시 구체적이고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우리는 바울이 경험한 도시 에베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는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소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성령에 관해서 알지도 듣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안수하자 성령 체험을 합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합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 강의를 약 3개월 정도 지속한 뒤에 2년 넘게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능력을 행합니다. 바울 몸에 있던 손수건을 병든 자에게 얹어만 주어도 병에서 낫고 악귀가 쫓겨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에베소는 온갖 우상이 가득한 미신의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서 마술하던 유대인들이 복음 듣고 그들이 사용하던 마술책을 모두 모아 불태워 없앴는데 그 책값이 무려 은 5만이라고 합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은 5만을 50,000 드라크마스라고 번역해 두었습니다.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일용직 노동자들의 일일 급여인데요. 일당을 100유로 정도로 잡는다면 무려 500만 유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술로 번역된 페리에르가는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에베소 도시에 얼마나 마술 따위의 요행을 바라는 미신들이 만연되어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여러분, 왜 마술에 의존하고 점치는 일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일까요? 에베소는 풍요로운 도시, 거대한 도시였지만 그 도시 생활이 무척 불안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한국에는 점치는 집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대신 타로점이라는 것이 무수히 많이 생겨났습니다. 2018년 12월 현재 10대에서 30대까지 1,600명을 대상으로 질문한 이 설문조사 결과 90%가 이 운세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본다가 25.5%, 매일 본다가 10.8%나 된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1명이에요. 막연한 호기심으로 42.7%, 미래가 불안해 위안 삼아 22.9%, 스트레스와 고민 해결 13.2%. 영국의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아주 유명한
주간지죠.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점술시장 관련 특집 기사에서 한국 점술시장 규모가 37억 달러에 이른다고 추산합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4조 원에 육박하는 돈이라고 합니다. 2018년 한 해 우리 한국 전체 영화 산업의 규모가 2조 3,200억이니까 이 점술 산업은요, 영화 산업의 2배에 가까이 됩니다. 과학기술과 도시 문명이 인간들에게 편리함과 안전을 제공하지만 불안과 불만족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을 이런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풍요와 다산의 도시 에베소 시민들 역시 그들의 불안함을 마술과 미신에 기대어 해소해 보려 했음은 그 많은 마술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최대 우상 미신 시장은 단연 아데미입니다. 영어로 다이아나인데요. 이 아데미는 풍요다산의 여신입니다. 그 신상을 만들어 팔던 자들이 이 마술책 태우는 일에 깊이 자극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로 인해 자신들의 산업에 위협이 느껴지자 그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전 도시가 그 폭동에 가담합니다. 바울이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어서 도망가듯이 떠나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순식간에 도시는 옛날 우상 숭배의 도시로 완전히 회귀해 버립니다. 2차 전도 여행 막바지 해변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직전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우상 숭배자들과 마술 신봉자들이 여전히 에베소 교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에베소가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 특정한 삶의 정황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어떤 조언을 하면 가장 적합한 조언이 되겠습니까? 계속 마술책을 태워 없애야 한다. 아데미 신상 직공들의 폭동은 언제나 주의 깊게 조심해야 한다. 안수를 많이 해서 성령 체험하게 해야 한다.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가 기도하고 있으면서 모든 문제는 기도로 해결해야 함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만의 특정한 심각한 문제를 가진 채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특정한 상황과 문제가 있는 그들에게도 여러분, 너무나 뻔한 것 같고 너무나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 그 도움은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참된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빛 맹인교회를 목회하시는 안요한 목사님은 청년 시절 잘 나가는 불어 교사였습니다.
불어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때에 이 안요한 선생님은 나라의 부름을 받아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미래가 이제 막 열리려고 할 때 갑자기 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어두워져가는 눈을 고치기 위해 그가 하지 않은 짓이 없었습니다. 가진 돈을 다 탕진하고 온 몸을 고슴도치처럼 온 몸을 다 침을 맞느라고 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그렇게 해도 결국은 시력을 잃고 그의 아내도 두 딸도 그를 떠나버립니다. 당시 맹인은 저주받은 사람일 뿐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고 구사일생 서울역 구두닦이 소년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생명을 연명합니다. 그리 이 안요한 선생은 미국 선교회의 도움으로 신학 공부를 하고 맹인들을 위한 목사가 됩니다. 그 맹인들을 위해 복음을 한평생 전하고 일생을 바칩니다. 이 안요한 목사의 일대기가 이청준의 소설 낮은 대로 임하소서입니다. 1983년경 목사님이 독일에 갔는데 시신경이 살아있다며 수술하면 80% 정도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의 이야기를 이 신문 인터뷰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기뻐서 일주일을 잠도 못 잤어요. 그런데 막상 수술 동의 사인을 하려는 순간 보고 싶은 마음이 구름 거치듯 사라지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싹 걷어가 버린 거예요. 아직 볼 때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 상처받은 맹인의 마음을 움직이겠습니까? 같이 눈먼 제 말이 가장 잘 먹힙니다. 맹인이 되어서 오히려 수지 맞았다고 하는 제 이야기는 그래서 지금도 쭉 계속되고 있는 거지요. 보고 안 보고는 이제 저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의 눈에 멀쩡할 때 그는 목회자 아버지의 목회를 심각하게 회방하는 회방꾼이었습니다. 주일날 교회 예배당 문에 하나님은 없느니라 안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써놓은 사람입니다. 자기 머리와 운을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시력을 상실하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는 얻은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맹인이 되어서 수지 맞았다는 것은 그가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눈을 감아야 합니다. 그냥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 반드시 눈을 감아야 합니다. 눈 감는 시간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라고 믿게 만드는 이 눈을 감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그때부터 열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 이 말씀을 잘 알지만 언제나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듣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눈을 감을 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 지탱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눈에 보이는 현상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눈 감고 내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대면하고
그분과 눈길을 교환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는 능력 있는 시간이 됩니다. 지난 토요일 이영표 집사의 강연을 들으면서 참 허를 찔리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영표 집사는 자기가 키도 작고 운동신경도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국가대표 유럽 축구 리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땀과 눈물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의 노력은 정말 듣는 동안 초인적인 노력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할 만합니다. 축구가 90분 경기인데요. 경기 중에 주인 없는 공이 평균 4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누구의 것도 아닌 그 순간에 공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이영표는 순발력 훈련을 합니다. 줄넘기를 하는데요. 전문점에 가서 선수용 줄넘기를 구입합니다. 선수용 줄넘기는 이 줄 속에 쇠심을 이어서 박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2회 연속 뛰기 훈련을 하는데 처음에는 연속 100개를 다 못했다고 합니다. 연습에 연습을 거듭해서 4번 쉬고 1000개를 하고 3번 쉬고 1000개를 하다가 결국 줄넘기 2개를 다 끊어먹고 2회 연속 뛰기를 쉬지 않고 한 번에 1000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주인 없는 공 40개는 전부 그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했대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싶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자기가 무엇을 제일 잘하는가 계속 찾기만 한다는 겁니다. 적성, 소질, 달란트, 은사,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좋아하는 일을 찾느라 시간을 다 보내고 만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찾는가? 왜 그것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찾는가 생각해 보니까 노력은 작게 하고 빨리 행복해지려고 하니까 그걸 찾고 있더라는 겁니다. 만약 피아노를 전혀 칠 줄 모르는 중학생 이영표가 매일 8시간 피아노 연습을 하고 3개월이 지나 친구 앞에서 피아노를 친다면, 전에 그가 피아노 칠 줄 모르는 걸 알던 친구는 이제 피아노를 치니까 야, 너 피아노에 재능이 있구나, 그렇게 얘기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영표 집사가 말합니다. 무슨 일이든 계속해서 하면, 땀과 눈물을 바치면 그 일에 재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국가대표 된 것은 자기 능력과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중에 그만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여자친구 때문에 적성에 안 맞아서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다 대면서 자기보다 훨씬 체격도 좋고 실력도 좋은 사람들이 중간중간 다 그만두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참 힘듭니다. 기도에는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기도는 기도로만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 읽는 게 굉장히 어려운 줄 알았는데 성경을 읽으면 그래도 보람은 있어요. 어디까지 읽었다, 목표도 달성할 수 있고 성경 지식도 생깁니다. 근데 기도는 그런 게 눈으로 잘 안 보입니다. 그냥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고 응답도 분명하게 나타날 때도 있지만 전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기도를 가장 그만두게 만드는 것들은 참 다양합니다. 그 중에 기도를 그만두게 만드는 것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지금 급하게 해야 할 일, 여기 기도만 하고 앉아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뭔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기도를 가장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설교입니다. 성경도 연구해야 하고 예화거리도 찾아야 하고 머리도 짜내야 돼서 한가하게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시간 조금 더 내서 설교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그렇게 어리석게 시간을 보내고 기도를 하면 뭘 설교해야 할지 그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때가 너무 많아요. 이 씨름을 매주 합니다. 설교 잘 하려고 기도 시간을 줄이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 어리석음에 계속 매이지 않도록요. 100년을 살고 보니의 저자 김영석 교수님이 2019년 새해 어느 날 어느 라디오에서 100세를 맞이하는 신년 인터뷰를 합니다. 앵커 우먼이 어떻게 100세까지 그렇게 건강하게 사실 수 있었냐고 질문합니다. 근데 교수님이 그 대답 대신에 2017년에는 98세였는데 강연을 160회 이상 다니셨고 책도 2권이나 출간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건강의 비결이 뭐냐고 질문합니다. 그 질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습니다. 앵커 어머니,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 열심히 하면 열정도 생기고 힘도 생기는 거죠. 그러자 교수님은 이 일이라는 것에 목적이 중요한데 돈 벌기 위해서나 출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접촉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조금 더 행복해지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이 일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근데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일이 돈도 가져다 주고 건강도 가져다 주더라는 겁니다. 100년을 살고 보니까 그런 결론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일 하면 행복하게 되는 거,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해야 할 일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복을 구하기 위해서, 복을 따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행위가 아닙니다. 물론 기도로 복을 받지만 기도의 목적은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이웃사랑의 최대 방법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살까? 궁리하기보다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의 나라입니다. 그분의 임재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최고의 이웃 사랑으로 에베소 성도들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가
교인 사랑이고 기도가 이웃 사랑입니다. 특정한 상황 속에 있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충고나 조언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해 주는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 상황은 다르다고 기도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는 기도할 때만 배웁니다. 절대 기도 이론 가지고 기도 배우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눈을 감을 때에만 기도를 배우고 그 기도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풍요로운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 내용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세 가지를 다 다루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내용만 조금 더 다루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속사람의 강건함을 간구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의 특정한 삶의 자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상 숭배자들, 거짓된 마술, 거짓 선지자들의 위협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다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의 도시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자들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그 우상들을 다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이기며 다스릴 수 있는 속사람의 강건함, 그것이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사역자로서 당신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역경을 막아주기 위해 손을 내미는 대신 그들이 10배나 더 강해져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심지어 지옥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주 예수님께로부터 빼앗을 수 없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섣부른 간섭으로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지라고 하며 그들의 도움이 되려고 하면 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섭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막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섭하는 가운데 우리는 신랑 예수의 친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알량한 자비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패에 대처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고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 세상에서 우리가 다윗으로 사는 길은 골리앗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물맷돌 실력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두렵고 공포스러워해야 할 마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가기에 속사람이 10배나 강하여져서 그의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기에 그가 평소에 하는 딱 그만큼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골리앗을 없애주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약속인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실 때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싫든 좋든 힘들든 어렵든 기도 체질이든 아니든 기도할 때 예수님 내 안에 계시게 해 드리는 것이고요. 그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게 되어서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전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